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진리로 교훈하셔서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380장입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욥기 32장입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2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노라.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가죽 부대 같구나.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참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욥이 자신이 의인이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자 세 친구들은 더 이상 욥의 말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이 끝이 났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욥이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만들지 못했습니다. 세 친구들은 더 이상 욥에게 할 말이 없어서 침묵을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후는 람 족속이고 부수 사람 바레겔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도 우리는 엘리후가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엘리후가 하는 말을 들어봐도 엘리후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엘리후의 말을 듣고 욥은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후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를 책망하긴 하지만 엘리후를 책망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준비하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엘리후의 말을 들어보면 엘리후의 말도 욥의 친구들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욥이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어떤 사람인지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엘리후가 하는 말들을 다 한번 살펴보고 나서 엘리후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보다 한참 나이가 어립니다. 욥의 친구들보다 훨씬 젊습니다. 이 엘리후는 욥과 욥의 친구들에게 화를 냅니다. 2절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람 족속 부수 사람 바레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욥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욥이 자신이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셨고 말했지요. 이런 말들이 욥이 자신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욥에게 엘리후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세 친구들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그들은 욥의 말에 대답을 하지도 못하면서 욥을 정죄한 거지요. 욥이 하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같은 말만 반복하면서 정죄했습니다. 욥이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을 설득력 있게 말하지 못한 거죠. 엘리후는 그런 욥의 친구들의 태도에 화가 난 겁니다.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음으로 욥에게 말하는 것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4절 보십시오.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엘리후는 새 친구들과 욥이 하는 대화에 끼고 싶었습니다. 욥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말을 같이 섞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나이 많은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그런데 새 친구들이 욥의 말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니까 화가 난 겁니다. 5절을 보십시오.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엘리후는 화가 나서 욥의 친구들을 책망을 합니다. 6절부터 10절이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부수 사람 바레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해서 내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나이가 많고 연륜이 많은 자들이 지혜로울 테니까
지혜로운 자가 가르쳐야 된다고 내가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었다. 그런데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게 아니더라. 사람 속에 있는 영,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게 엘리후가 욥의 친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이 나이가 많으니까 경험이 많고 지혜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경험이 많고 나이가 많다고 지혜가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이 깨달음을 줘야 지혜가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자신이 한번 말해보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11절 13절입니다.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고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이 욥의 말을 꺾을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세 친구들 중에 누구도 욥의 말을 꺾지 못했습니다. 욥이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 이것을 인정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욥의 친구들은 우리가 진실을 말했지만 욥이 듣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추궁하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에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당신들이 지혜가 없어서 욥을 꺾지 못해놓고 욥을 꺾는 일을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말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무지를 감추려 하느냐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욥을 꺾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당신들 지혜가 없어서 못한 것 아니냐는 거죠. 엘리후가 세 친구들이 욥을 꺾지 못한 것을 책망한 것은 엘리후가 자신은 욥을 꺾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엘리후는 자신은 욥의 친구들과 다른 논리로 욥을 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욥이 엘리후에게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엘리후에게 말을 한 적은 없고 친구들에게 자신이 의롭게 했는데 고난을 당해서 억울하다고 말했죠. 엘리후는 욥이 자신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 자신이 대답을 했겠지만 욥이 자신에게 말을 한 적이 없어서 자신도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욥이 자신에게 말을 했다면 자신은 의롭게 행했는데도 고난당한다고 억울하다고 말했다면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의 논리로 욥에게 대답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죄를 지어서 고난당하고 있다. 그러니 회개해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엘리후는 새 친구들의 논리로 욥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다른 방법으로 욥을 꺾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엘리후의 말을 들어보면요, 새 친구들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엘리후의 말을 듣고 나서 욥의 친구들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욥의 친구들은 자기보다 연소한 엘리후가 가만히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별 생각 없이 듣고 있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화를 내면서 옳은 말들을 하니 대답할 말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엘리후는 친구들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자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16절부터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라.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엘리후는 친구들의 대답을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심정입니다. 자기 속에 말이 가득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가득해서 봉한 포도주 통 같고 새가죽 부대같이 터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해야지 속이 시원할 것 같았습니다.
이 엘리후가 말을 쏟아내는 것이 33장부터 37장입니다. 엘리후가 하는 말은 엘리후가 욥을 정죄하는 말을 33장부터 37장까지 쏟아내게 됩니다. 이 엘리후는 자신이 욥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21절, 22절을 보십시오.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엘리후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말하겠다고 하죠. 만약에 자신이 아첨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속히 데려가실 것이라고 합니다. 엘리후가 목숨 걸고 진실을 말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가 33절부터 우리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엘리후는 욥과 욥의 친구들 양쪽에 다 화를 냈습니다. 엘리후는 욥과 욥의 친구들을 보면 답답해서 속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다 화를 냈죠. 그리고 자기는 사람의 낯을 보지 않고 진실을 말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책망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 엘리후의 말이 옳은가 그른가 이거는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욥과 욥의 친구들은 엘리후보다 나이가 많고 연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엘리후는 그들보다 자신이 더 지혜롭다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싶은 말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엘리후는 무엇이 옳은지를 밝히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 옳음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례하게 화를 내면서 책망을 한 거죠. 젊은 사람들이 엘리후와 같은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옳은 것 때문에 자신보다 연륜이 있고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 화를 낼 수 있죠. 자신이 옳다는 확신 때문에 연륜이 많은 사람들, 연세 있으신 분들에게 거침없이 말을 하면서 화를 내고 말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무례한 거죠. 자기가 옳다고 해서 무례하게 굴어서는 안 됩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자신이 옳고 다른 사람이 틀려 보여도 그래도 무례하게 화를 내면서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주 범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자신의 옳음 때문에 상대에 대해서 무례하게 대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옳아도 그래도 겸손함과 온유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부드러운 태도로 말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도 내가 옳다는 이유로 분노하고 무례하게 행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말할 때는 항상 온유함과 겸손함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진리를 말하면서 성내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온유함과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이유로 분노하고 무례하게 행한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교만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형제를 존중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구하고 세교회당 건축을 형통케 하시고 건축 감사원금에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여러분 사역에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